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을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을 새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중요한 길입니다. 바쁘다, 혹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니 그걸 따라가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저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 심장에 깊이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란 말을 물론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가르치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본 성경은 한 세 종류로 이렇게 옮깁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라. 계속해서 날마다 그것을 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반복하도록 해라. 계속해서 해라. 혹은 또 암송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입에 항상 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좀 열심히 가르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그것이 항상 우리 속에 입에 살아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 아이들 혹은 그것을 듣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이런 감동과 뭔가 어떤 충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합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습니다. 길을 가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까? 누워 있을 때는 도대체 뭔가? 또 일어날 때는 뭔가? 아마 우리가 이게 좀 어렵죠. 그냥 학교에서 혹은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아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어느 때나 해야 한다. 길을 갈 때도 해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해야 하고, 또 일어났을 때도 해야 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좀 쉬운 게 이제 9절이니까 집 문설주 혹은 바깥문, 대문 같은 데 기록하라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사람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는 것은 뭘까? 신명기 11장 18절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비슷한 말이죠. 잠언 6장 20절로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여기 보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지키는 방법이 실행하라고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이걸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 한 번씩 저도 이 텔레비전에 보면,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수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지킨다고, 누룩을 집에 있으면 안 된다, 6월절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비슷한 게 지킨다고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경문띠, 이게 이제 요 비슷한 말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요즘도 이제 현대의 그림입니다만, 저 그림이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아마 이게 머리에 보면 띠를 하나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제 상자 같은 걸 그 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보십시오. 손목을 이렇게 막 메고 있고, 그 다음에 손목 끝머리에 또 작은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경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전, 즉 성경의 말씀을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이제 써서 담아 다닌다는 거죠. 요즘 현대 사진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내 그 말씀을 네 미간, 즉 이마에다 이렇게 묶어두라, 매라 하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매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손목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작은 가죽 상자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연근한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을까? 물론 이 말을 그렇게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라고 했다기보다도 여기 등장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문설주 혹은 또 대문, 그 다음에 이마 혹은 또 손목에 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깝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행동과 가정생활이나 혹은 가족 공동체나 혹은 공공에서도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언제나 어느 때나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깝게 여겨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의 새로운 사회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또 아름다워지고 참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은 2021년 2월 달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나타난 특집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사인의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년의 교육 공백, 100년의 빚이란 제목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한 5개의 그 특집 기사로 계속 씁니다. 굉장히 길게 아주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띄엄띄엄 가면서 이 교육의 공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잡지는 그 문제를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특집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주장은, 가장 중요한 주장이 이렇습니다. 학교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 폐쇄는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이지, 그러므로 학교는 닫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뭔가를 선택했는데, 뭐냐면 이 방역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센터 같은 사회복지, 문화, 체육, 공공시설의 문을 닫고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대의 가치가 방역이니까 이 방역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는 것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집 기사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과학적으로 볼 때 과연 학교가 아이들이 이러한 코로나 방역에서 그렇게 큰 전념기관인가? 다른 많은 것과 더불어 아이들은, 적어도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감염의 어떤 위험이 적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도 아이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큰 위험이 없고, 그리고 조금씩 있지만 그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 제목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의 교육 공백은 100년의 빚이 될 것이다. 그 얘기.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낸 것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100년의 빚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어줬고 이 아이들에게 지어준 비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빚이 특별히 어떤 아이들에게 전가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불평등하게 더 가난한 아이들, 더 고통받는 아이들이 그 빚을 더 많이 안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남은 빚을 청산하도록 그 상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책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의 최우선 가치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마음. 회사도 중요하고, 가게도 중요하고, 혹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학교와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방역을 아주 1등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이 교육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슬아슬 정도로 그 문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주목하는 것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하락됐다는 것, 지금 다 이에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 아주 큰 물난리가 났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뉴올리언즈를 하는데, 그때나 2009년에 이탈리아 대지진이나 2011년 뉴질랜드 지진, 아주 큰 것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그 사람들이 평균을 내봤습니다. 교육 수준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 통계로 나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 지금 이 코로나19로 작년 한 1년 이상 이렇게 된 아이들을 보면, 지금 한 60% 혹은 읽기 수준은 한 70%, 수학의 성취수는 50% 정도 그 당시에 그 지진이나 이런 물난리나 나라 그 동네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돈을 갖고 계산해야 이게 실감이 납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인데, 어쨌든 뭐든지 피해가 얼마 되느냐 이 말로는 안 되니까 돈을 갖고 계산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갖고 계산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이제 이 통계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습 손실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한 세기 동안 아마 국민 총생산이 남은 세계가 한 1.5% 정도 낮아질 것이라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하면서 GDP의 손실 합계를 14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5,876조 원에 달한다.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1경 조부터 시작하니까 몇천 조 하니까 전혀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만큼 전 세계가 이러한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육의 손실을 통해서 일어날 문제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계산하지 못한 비용,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항상 이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만나고 뛰어놀고 서로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다칠 염려도 없고 욕할 염려도 없고 싸울 염려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난 이것은 심리적 불안과 신체 활동의 부족,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죠. 제가 지금 요즘 저는 한 번씩 볼 때 젊은 사람이 요즘 뜬다고 해서 그냥 나만 어른들이 청바지 입고 이상한 게임하고 이러던데, 정치인들이 참 우스운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건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뭐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젊은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요즘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준석인가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나이의 아이들이 자랄 때 해야 할 활동들, 부딪혀야 할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한 1년 이상, 2년 정도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결과로 아이들에게 나타날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선이라고 이 경희중학교 이 남자 중학교 전문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남자 중학교는 1학년 입학하면 서열을 정하느라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건 나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죠. 싸우면서 또 싸우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비열하게 싸워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 깨달아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혼도 나고 반성문도 쓰는 가운데 이해 사망이 되고 점점 점잖아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이것이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그냥 항상 아이들이 하는 것은 이제 PC방에 가서 손만 까딱까딱 하다가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학교 폭력은 줄어서 선생님들은 뭐 학교 폭력이 줄어서 좋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원격 수업 환경에서 이러한 서로 만나는 과정들이 없음으로써 나타난 문제는 아이들이 얌전하게 앉아있고 그런 가운데 나타난 우울증들은 앞으로도 심할 것이라는 거죠. 심심하고 외롭고 우울한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는 뭐 제일 좋은 유튜브를 계속해서 유튜브만 보고, 그리고 굳이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연구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관계를 맺는 이런 욕구보다도 이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은 그냥 관계를 맺고 싶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겠고 하는 시간들이 적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미디어의 노출 시간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줄었고, 그렇고 이제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닫아서는 안 된다. 닫으려면 제일 마지막에 닫아야 할 것이 학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교회의 교육,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 1년 동안 이런 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한가? 우리는 교회 교육을 지금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가는 것에 그냥 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교육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또 섭섭해하거나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국어를 좀 못하고 영어를 좀 못하고 수학을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 모두가 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또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에 아주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걸 배우고 만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의식도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언제나 늘 어찌하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에 힘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모이는 이런 일들이, 심지어 어떤 코로나가 되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더 자유롭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혹시나 가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의 가슴에 심장에 새겨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어를 모르면, 수학이 모르면, 국어를 모르면 우리가 손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은 몰라도, 말씀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장에 새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어떤 의미에서 오늘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만큼까지도 부동산 투기 대회에 참여한다 하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의 얘기들을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오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죠. 반대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진화론적 무신론의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입숙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썼고, 이것을 돌판이 아니라, 모세가 돌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 사람들의 마음판, 우리의 심장에 그것을 대고 썼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새로운 각오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하는 이런 시간들, 요즘은 이게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런 일들에도 좀 참여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면서 성경 이런 것이나 하는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몇 가지 글을 써드리는데 한번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빈센트 반 고흐 이 화가 고흐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 내면적이고 정신이며 영적이고 숭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성경과 복음서를 읽어보기만 해도 생각의 문이 열리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 그렇게 많은 것과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너의 사상을 보통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그렇게 읽자. 동생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 영적이고 숭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주의 말씀 속에서 옵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젊지 못해도, 우리가 많은 권력을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핑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모든 것을 딱딱한 가르침으로, 추상적 신학으로, 지루한 글들로 접하지 않고 역사와 비유를 통해, 이야기와 생생한 묘사를 통해 계명과 지혜와 규범을 접하게 된다. 이런 것은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고 선전하고 고발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머뭇거리며 두려움과 더불어 위로도 주며 그런 언어 안에서 우리는 책임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러한 언어의 세계로 빠져들기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즉, 이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시와 그림의 매력, 세력과 마력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이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와 이 시와 아름다움과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도 바느질을 잘하고 능숙하게 풀을 빼고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것과 이치는 똑같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느질을 많이 하고 풀을 많이 빼고 글씨를 많이 써본 사람에게 가능하다. 아무리 애써도 수없이 해보지 않는 일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그 일에 익숙해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에 익숙해지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을 대해서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그냥 대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읽어보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읽고 그 다음에 또 깨달으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를 걱정할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 네 명령을 네 가슴에, 네 마음에, 네 심장에 새겨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이제 좀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깝게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보람과 즐거움과 긍지가 우리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날마다 더 일상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